말씀의 큰 은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의 시카고의 시내에 무디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무디를 기념한 교회이고 또 무디가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무디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중퇴를 했는데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전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뜨거워서 은혜를 받고 교회 측에 요청합니다. 저를 교사시켜 주십시오. 교사를 시켜달라니까 교회 측에서 학벌이 안 돼. 이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전도 많이 해서 채우면 그 아이들을 가르치도록 교사로 만들어주겠다. 이 말을 듣고 전도를 해서 얼마나 아이를 많이 데리고 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무디 반 아이들이 교회 안에 억수로 많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목사가 되고 시카고 지역에 큰 부흥을 일으키는 이런 목사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전도하고 이제 돌아오니까 교회 측에서 오늘 전도 몇 명 했냐 이러니까 8명 반을 했다는 거예요. 8명 반. 그러니까 교회 측에서 어른 8명하고 아이 1명 이렇게 했니? 그래서 8명 반 전도했냐 이러니까 아니고 아이 7명하고 어른 3명 했다는 거예요. 그 계산이 어떻게 그렇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아이는 앞길이 창창하니까 1명이고 어른은 반틈 살았으니까 반틈 살았으니까 그래서 앞길이 창창한 7명 전도하고 반틈 산 사람 반 이래 가지고 그래서 8명 반 이렇게 됐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무디의 마음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의 미래를 본 것입니다. 교회의 미래를 보고 아이들에게 많이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회 가시는데 부모님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자기 자녀의 안수기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데려와서 안수기도 받기를 원하니까 제자들이 안 됩니다 이렇게 꾸중했겠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대동교회는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나오는 이런 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의 또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힘쓰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귀한 영혼들을 많이 맡겨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이제 교훈을 말씀하면서 자, 예수님 당시에도 아이들도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데려왔을 것입니다만은 교회는 어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에 대한 교훈에 대한 이제 말씀을 오늘 마가복음 9장과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이 서로 보완이 되면 18장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린아들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안 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결코 못 들어간다. 단호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다시 하나님 저 아이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이렇게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교만한 자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은 예배의 처소입니다. 예배도 이게 섬기는 것 아닙니까? 섬긴다는 이 말이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천국 가면 정말 따분할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니까. 그리고 서로 섬기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천국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섬기는 사람. 섬김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 받으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면 이게 이제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섬길 수 있게 되니까, 예배드릴 수 있게 되니까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어린아이의 어떤 속성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린아이는 부모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이게 어린아이 아닙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 그런 줄로 아는 것. 이게 어린아이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겸손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온유라는 히브리어가 어원이 겸손, 온유 다 비천하다, 가난하다, 겸손하다, 온유하다, 대답한다, 답을 잘한다, 이 같은 어원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낮아져서 섬기는 것, 이런 성품도 말하지만 겸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말씀에 대한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런 줄로 아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라고 답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면 언제나 예라고 답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이 주어지게 될 때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게 얼마나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십자가를 안 지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고통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안 지시려고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동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네가 져야지 구원을 이룬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이 전달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아멘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그것을 우리는 겸손하다고 하는,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타고난 성품이 겸손한 것도 참 좋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말씀에 대한 자세를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 예수님에 대해서 고린도서 1장 20절에서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는 예, 제가 하겠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도 어린아이처럼 말씀 앞에 겸손한 자, 온유한 자가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속으로 뭘 그럴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 그 보통 문제가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아멘 하면 돼야 되는데 어린아이 같이 머리로 다 판단하고 과학이 안 맞으면, 이성이 안 맞으면, 인간의 경험에 안 맞으면 그럴까? 맞을까? 이런 마음이 든다. 그게 교만한 심령 아닙니까? 부모님이 말씀할 때에 그럴까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의심이 자꾸 드시면 하나님 이 완악한 심령을, 이 교만한 심령을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런 줄로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아멘 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심령입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은혜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되면 기도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제 좀 이게 아멘이 다 되시는데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 정도는 다 이래 성경 말씀 무조건 아멘이 되시라 그래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 읽는데 아멘이 안 되시면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안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강단에서 축복의 말씀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교훈도 있지만 책망도 있습니다. 바르게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교정한다는 말씀입니다. 책망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이요 고맙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망의 말씀을 사랑하셔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요게 어린아이 심령입니다. 성경 말씀이야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그래도 교회 생활을 교회 짬밥이 좀 되신 분들은 성경 말씀에는 아마 이의를 달지 않을 겁니다.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 말씀을 여러분 들으실 때 그때 여러분이 그냥 난도질 하지 않도록 목사님을 통해서 교육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렇게 여기는 심령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인 것입니다. 그 심령은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교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세우셔가지고 말씀을 주실 때 사랑으로 이렇게 깨닫게 주시도록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거절하면 싫다고 하면 그러면 고침받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달콤한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말씀도 책망의 말씀도 바르게 하는 말씀도 의로 양육하는 그런 성장시키는 성장통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도 따릅니다. 그런 말씀도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을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뿐 아니라 설교 말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여러분 부서의 담당 교역자, 여러분보다 나이가 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고 목사의 말은 좀 듣는 것 같은데 전도사님 말은 좀 안 듣는다? 그것도 아니지요. 전도사님이 설교를 해도
내보다도 경험도 적은 것 같고 나이도 어린 것 같아도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때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자, 그 심령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심령을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다 이러면 꾸중하면 내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자녀가 받는 것처럼 요즘 좀 이게 좀 힘드는 시대이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는 여러분 예만 있습니다. 예. 이 심령이 복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이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 하나님께서 왜 어린아이 있게 하시느냐? 사랑으로 돌보도록.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사회적인 약자. 예수님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는 고아, 과부들이었습니다.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병약한 사람들, 병들거나 몸이 약한 사람들, 그리고 옥에 갇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상처 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돌보라고. 이들을 돌보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교회 안에 사회적 약자들이 많으냐? 그들을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약자들 아니냐? 이런 약자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금하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조롱하지 마라.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겨봐라. 그러면 행복해진다.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있다. 그런 체험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의인들이 있습니다. 약자만 돌보는 거 아닙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고 그러면 결단코 그 사람이 의인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같이 상을 받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그 사람도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선지자도 상을 받고 또 영접하는 그 사람도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너희 가운데 어린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사람. 냉수 한 그릇입니다. 돈 드는 일이 아닙니다. 냉수 한 그릇. 사발면 한 그릇. 동보성 짬뽕 한 그릇. 대접하는 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결단코 그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상급을 주시려고 사회적 약자들을 교회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돌보라고 하는 거예요. 돌보라. 베풀어 봐라. 절대로 상을 잃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어린 자들, 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아까는 사회적 약자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어린 자들 실족시키지 마라. 초신자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 믿음 좋은 사람이 있는 것 아닙니다. 교회
다닌 지는 꽤 됐는데도 여전히 불신자 비슷한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거의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실족시키지 마라.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실적으로 실족시키는 일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여러분, 교회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긍정적인 요소가 많지만은 부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시든지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요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면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영향 별로 안 받습니다.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경상도 말로 묵은디기라 그럽니다. 묵은디기는 거의 영향 안 받습니다. 그런데 초신자들은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런 믿음이 약한 사람들, 어린아이들, 초신자들 실족시키지 마라. 이렇게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맷돌이 사람이 이렇게 가는 맷돌이 있는데 연자 맷돌은 큰 짐승들이 돌리는 맷돌입니다. 큰 맷돌입니다. 그를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깔아앉고 완전히 깔아앉습니다. 다시 못 일어납니다.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죽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이 죄는 죽는 것보다도 더 큰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린 사람을 실족시키는 죄는 정말 용서받기 힘든 죄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를 얼마든지 퍼뜨릴 수 있습니다. 그게 거짓말은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 일에 쓰임받지 않겠다. 다른 사람이야 진리를 말하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그 일에 쓰임받지 않겠다. 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차라리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그냥 바다에 그냥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냥 음포 주신 것 같습니까? 실제로 주님 하시는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정말 심각한 죄라.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죄가 굉장히 큰 죄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는 가족이라도 여러분 자녀를 안 하셔야 됩니다. 진짜 하고 싶으시거든 두 분이 밖에 나와서 커피숍에서 하십시오. 집에서 하지 말고. 왜냐하면 아이들 그 어린 영혼이 상처를 받으니까. 은혜 못 받으니까. 그래 되게 돼 있다니까. 장사한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제사 음식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이 가짜인데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습니다. 믿으시지요? 그러니까 우상은 그 다른 신은 다 가짜라니까요. 모조품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바치는 제물도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먹을 수 있지만 혹시 내가 제사 음식을 먹다가 초신자가 보고 실족되면
내 자유가 한 영혼을 실족시킨다면 나는 그 자유도 절제하겠다. 왜? 한 영혼을 실족시킨 것이 너무너무 큰 죄이기 때문에 자유하지만 나는 덕을 끼치기 위해서 그 자유도 절제하겠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지만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나는 안 먹겠다. 이게 바울이 결심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모든 분이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신자가 막 마음이 뜨거워서 47회 하겠다 이러면 해야지. 정말 나도 잘하는데 이게 아니고 네 정신 차려라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격려해 줘야 되는 거. 마음이 뜨거울 때. 그 뜨거울 때 그거를 탁 찬물을 끼얹으면 한번 깔아앉으면 다시 그 마음이 들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실족시키지 마라. 그걸 실족시키는데 나는 서임받지 않겠다. 그렇게 여러분 결심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는 사회적 약자도 있고 믿음이 장사한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어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하면은 믿음이 들어가게 할까? 주님께 여쭤보면서 기도로 돕고 신앙생활을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한 번 더 손잡아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잘 오셨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서임받는 그 성도 복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순수한 신앙입니다. 순수, 때묻지 않은 신앙.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순전한 믿음을 주십시오. 순수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던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때묻다 보니 주님에 대한 이 신앙생활에도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 이 잡탕이 막 섞여져 있는 것. 순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믿을 수 있도록 순수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정말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듯이 순전한 믿음을 주십시오. 순수한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주십시오.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어린아이 같은 이런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때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심령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첫사랑이 회복되어서 주님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제 믿음 순수한 믿음 순수한 열정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첫사랑이 회복되게 주십시오. 이런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